스가랴 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같이 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돌아온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또 그들에게 재건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환상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1장 말씀의 환상에 우리가 네 뿔 가진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 네 뿔 가진 등장했던 네 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4대 강국들인데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런 방해 세력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2장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화려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단히 소망에 넘치는 그런 말씀이 2장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어디로 가느냐 물었을 때 예루살렘을 청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알려 한다 하고 선지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청량줄이라고 하는 건 길이가 얼마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그것을 자세하게 계산해 보는 줄이 청량줄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도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간다는 것인데 단순하게 외형적인 예루살렘의 성곽의 둘레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현재 예루살렘의 모든 상태를 진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은 어떠한지, 마음의 평안은 있는지, 비전과 꿈은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새 나라 건설을 꿈꾸는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했지만 이 역시도 외형적인 도시 규모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 상태까지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청량주를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고 이런 좀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곽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게 궁금해서 가겠다고 하는 이 청량주를 가진 사람에게 전하는 천사의 또 다른 말이 앞으로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성벽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길이와 너비를 청량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한의 영향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무한의 지경으로 넓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겠다. 이 성곽이라는 것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 안에 사는 왕실이든지 국민이든지 모든 백성들을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성곽일 터인데 이제는 그 성곽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싸서 친히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은 외세의 압제에 시달리지도 아니하고 감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지키시는 그런 성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국 군대가 따라왔을 때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애국 군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광야길을 지나갈 때는 밤에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있게 해주셔서 밤에나 낮에나 하나님 지키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불꽃으로 이 도시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성곽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십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적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안에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불꽃으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성곽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될 예루살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위치해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넓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에 교회가 편만하게 되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에 대한 큰 환상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이하에서는 빨리 북방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북방이란 성경에서 항상 북방을 말할 때에는 바벨론을 의미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부터 빨리 떠나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들도 빨리 바벨론 떠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도 영원히 안전한 도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처럼 그 후에 바벨론이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만큼의 폐허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목적을 7, 8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었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고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것처럼 아파하시고 못 견뎌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된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괴롭히는 세력들처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아끼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이하에서는 회복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나라의 재건을 위해 애쓰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기에 함께 머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흩어졌다 돌아온 그 백성들을 벌거숭이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만민을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되어진 이후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고 열방으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열방과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이 다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한 방언 사용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고 한 민족만 있는 것 아니고 한 피부색 가진 사람만 있는 것 아니라 모든 열방과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이 다양한 여러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한 민족으로 출발한 복음의 말씀이지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했습니다. 일어나신다는 말씀은 잠잠해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일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히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영광으로 일하시는 시대가 찾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예루살렘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고, 서로 싸우고 원수 맺고 서로 전쟁하고 하던 모든 나라들이 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만나고 한 공동체를 만들게 돼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악을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감사만 있고 평안만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담장으로 우리를 때로는 지켜주기도 하시고, 무한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도 하시고, 어떤 형태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니까 이 은혜를 믿고 험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담대히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